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올해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시기상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원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물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첫 귀환, 1차 귀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1차 귀환과 그 다음에 2차 귀환, 에스라, 3차 귀환, 이 느헤미야까지는 상당히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포로 귀환 시대라고 했을 때 이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고요. 이때 반드시 함께 읽어야 되는 성경이 뭐냐면 예언서, 선지서 가운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엄밀히 얘기하면 에스라 이 스룹바벨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통치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킨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말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가운데 이 학개의 말씀과 또 말라기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쭉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고 3분의 1은 흩어집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70년이 되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을 시키시고 이 페르시아 왕이 되고 나서 정책을 바꾸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유다 나라고요.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에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며 돌려보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게 1차로 귀환했던 사람이 5만 명 정도입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머물러 있고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이 5만 명이었어요.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의욕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은요, 구약의 성막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자신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과 구별시키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동 운명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다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회복되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5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른 모든 것을 접어두고 맨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해 매어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고 그들이 이방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아예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피를 섞는 정책을 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과 다 섞여버린, 그렇게 벌써 시대가 200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유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달랴가 그곳을 통치했지만 사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땅은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그 폐허가 된 땅을 누가 차지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 전체, 이 남북 이스라엘 땅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차지하고 주인 노릇을 하다가 다시금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다시금 나라를 건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주인으로 있었던 그 땅을 이제는 되돌려줘야 되니까. 유다가 다시 힘을 얻고 강성하게 되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위협받게 될 수 있으니까 그들은 방해를 합니다. 참 야비한 방법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협박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성전 짓는데 우리도 끼워줘 라고 슬며시
화해의 신호를 보내다가 거절을 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를 치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온갖 거짓말로 방해를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저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보내어서, 그때 고레스 왕이 죽고 그 후에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지금 유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나라를 세워서 페르시아 바사를 배반하려 한다. 그렇게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결국 이 공사가 멈추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공사가 기초를 세우고 이제 제대로 공사를 시작하려는 찰나, 그 즈음에 공사가 멈춰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멈춘 채로 1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야 됩니다. 1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어서 이 공사를 다시 재개시키느냐, 바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같은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학개는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선지자 같습니다. 힘있게 아주 꾸짖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반면 스가랴는 스스로를 어린 젊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스가랴는 주로 꿈과 환상을 통해 본 것들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줄 것을 그렇게 예언합니다. 학개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학개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돌아와 보니까 이 유다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은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만큼 다 회파되어 있고 모든 집들과 건물들도 다 불타 없어진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또 유다 땅에서 살려면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 집도 지어야 되고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자녀들을 또 키우려면 회당도 짓고 학교도 짓고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제껴두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방해를 받아 성전 건축이 멈추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급한 일, 자기들이 집을 짓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하기 위해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었냐면,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지금 유다 백성들끼리 서로서로 하는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방해를 받아 성전 건축이 멈추고 나니까 성전 건축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이미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은가. 또한 이 일을 진행하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너무 무능하지 않는가. 리더십이 없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 불만들은요, 삽시간에 퍼집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유다 백성 사이에게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성전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결국 너희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다. 성전 건축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미 건축해야 될 때가 지났다. 스룹바벨이야 힘내라. 여호수아야 정신 차려라. 백성들아 다시금 일어나서 먼저 성전을 건축해라. 이 내용이 학개가 말하는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학개의 외침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학개가 백성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자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14절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성전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광야에서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성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성막이 정착하고 나서는 솔로몬 때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이 성전은, 성막은 그 의미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단 말은 예배를 했단 말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어디냐? 오늘날의 성전이 어디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성전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경은 오늘날의 성전을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장소인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 이 장소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가장 힘들어지는 것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메말라져 갔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습관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면 또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또 삶이 무너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중심으로 선포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은,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우리는 받아 그 뜻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 그렇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요 공동체인데 이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도들마다 서로 연결되어 연합되어 머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벽돌이 쌓여서 성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바로 우리 자신이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에 해야 될 일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뜻에 따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가 되어가고, 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간다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말씀드렸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또다시 예배가 무너진다.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학개는 아주 정확한 예를 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지금 너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다. 돈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넣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일을 하는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기근을 흉년을 가뭄을 들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 바쁜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햇빛과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노력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런 상황이지는 않습니까?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애를 쓰고 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가고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져 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현실과 부딪혀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알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거예요. 가정주부들도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다 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한재를 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내가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붙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1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지금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우리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쁜 삶을 살 때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에 홀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올 수 있으면 예배당에 나오시고요.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안 되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에 6시 반 되면 항상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올립니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큐티책 가지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중심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SFC 강령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SFC를 학생들의 생활 원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생활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총독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결국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교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먼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죠. 날마다 묵상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예수만 가족분들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일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루 중에 30분이라도, 하루 중에 1시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떼어놓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꼭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교회 중심이겠죠. 교회 중심.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은 한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람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은 심지어 건물이나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문제고 너무 쉽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학원처럼, 직장처럼 내가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더 좋은 교회, 시스템이 좋은 교회,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교회, 내가 부담을 갖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비교 평가하는 상품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각각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르고 능력도 다르지만 그 모두가 다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고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요 교회에 대한 장인데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 눈하고 코하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손하고 발하고 다투는 걸 보셨어요? 전부 다 난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가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라는 몸의 한 지체인 거예요. 지체는 당연히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몸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몸과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일을 이루는 그런 회사나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운 자신의 목숨을 주고 사신 보배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망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보배로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7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장차 우리 예수방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체된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을 교회 중심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와 스케줄을 하나님의 교회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교회는 2차, 3차, 4차 나중에는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맡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 직무보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쩌면 더 소중할 것입니다. 전도의 임원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양대 봉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더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건물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또 좀 좋은 건물,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은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필요하면 건물도 주시고 필요하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